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4월 14일 화요일에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수요 신앙 강좌를 통해서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읽게 될 21장부터 23장까지의 법규들은요, 그 성막과 제사라고 하는 본격적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어떤 윤리적인 지침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통독하실 때 통독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 한 가지만 짚어드립니다. 21장 6절 또 22장 8절 9절 이쪽에 보시면 세 번역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는 장면인데요. 개역개정은 이때 재판장에게로 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은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여기 원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재판장 앞으로 재판하러 가는 거니까 재판장 앞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개역개정은 재판장 앞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고 사법적인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상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일상과 정의가 곧 이 예배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좀 길지만 우리 출애굽기 21장과 22장 말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아내를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3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것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 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때에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2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 붙어서 남의 낫갈이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에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나귀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어떤 집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 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그 셋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에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주 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맏아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들은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드렛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아멘. 오늘은 세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을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2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아멘. 25절부터 27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이시고도 또 세밀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서 예배만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약자들의 소리에 공명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21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는 거의 다 이방인입니다. 이 게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이방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를 부를 때 나그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형제라고 불렀죠.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말,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 민족이 아니라 외국인을, 이방인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는 자기 구원만 챙기는 폐쇄적인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향해 품을 내어주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죠. 예배하는 공동체는 늘 나와 다른 존재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빚쟁이가 아닌 채권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번역의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빚쟁이라는 단어의 변천사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원래 이 빚쟁이라는 단어는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를 부를 때 쓰던 말이었거든요. 돈을 꾸어간 사람은 빚꾸러기라고 불렀다고 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반대로 돈을 꾼 사람을 빚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이 하나의 단어가 두 의미를 다 가지게 됐다가 요즘엔 아예 완전히 뒤바뀌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 꾸어간 사람을 주로 빚쟁이라고 부르게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 세번역은 원래 의미대로 쓴 거예요. 이 빚쟁이는 빚을 준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자, 개역개정은 여기서 채권자라는 한자어를 썼는데요. 자,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사채업자들처럼 이 빚쟁이, 빚을 지어준 빚쟁이처럼 채권자처럼 돈값을 재촉하면 안 된다. 돈을 갚으라고 재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약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26절에도 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겉옷을 저당 잡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당시에 두꺼운 겉옷은요. 가난한 이들에게 단 한 벌뿐인 재산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불도 없었어요. 말하자면 이 겉옷은 밖에 나갈 때 입는 외투이자 잘 때 입는 유일한 침낭이고 이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것을 원어대로 그냥 입다라는 동사를 써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세 번역은 덮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이 이불 역할을 한다는 것도 분명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밤에 추위에 떨지 않게 하라는 거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약자의 비참함을 뚫고 들어가시는 공감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22장 27절 끝부분에서 당신을 자애로운 나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23절에서도 27절에서도 반복되는 약속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준비는 우리 주변에 작고 연약한 자들의 형편을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을 품고 이불조차 없는 가난한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자유롭게 대하시는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의 약자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도 제가 랜덤하게 세 가정을 골랐습니다. 배형도 원로 장로님과 홍향옥 권사님 가정, 이인섭 집사님과 이윤지 집사님 가정, 서혜석 권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이 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오늘 이 새벽 시간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